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채불암 시리즈라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채불암 씨가 군대에 가서 2등병이 됐어요. 근데 소대장이 항상 하는 말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참호에 수류탄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소대장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채불암 2등병이 뭐야? 그랬대요. 그 다음 일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대대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뭐 독도하고 문제가 있어서 일본과 이 문제가 있어서 독도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지휘를 맡아가지고 해군하고 합동작전을 펼치는데 저 일본의 저 쓰시마 섬을 폭격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럼 막 폭격을 하고 그 섬에 탁 상륙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불암 대대장이 탁 아차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쓰시마가 아니라 뭐예요? 제주도구나. 제주도를 막 폭격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작전을 실패해가지고 저 공군으로 뭐 전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출돼서 부하들하고 낙하 훈련을 하는데 3,0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다가 이제 한 500m 가까이 됐는데도 탁 부하들이 대장님 지금 낙하산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좀 센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별로 난리냐? 좀 더 기다려. 그러고 한 100m가 됐어요. 이제는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너무 붙어가지고 한 2m 바로 그냥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야, 2m도 못 뛰어? 웃으시는 게 영 시원찮네. 사람이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잘 모르면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얘기한 이 우스운 얘기들이 우리가 이런 우스운 실수들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를 올 것인가, 결혼식을 갈 것인가, 피곤한데 쉴 것인가, 가서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뭐 빛과 소금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저 앞에 열린문교회를 갈 것인가. 그래서 선택의 길에 항상 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잘한다고 잘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을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죄송하지만 저와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나는 잘났다고, 나는 옳다고, 내 경험과 지식과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막 그런 정보들을 다 해가지고 선택한다고 한 거예요. 물건 살 때도 그냥 막 엄청나게 검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헛된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블로그 같은데 일부러 막 그냥 허위로 올려놓고.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믿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래서 뭐 신혼여행을 망쳤다. 뭘 어떻게 했다. 결혼식을 망쳤다.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 길에 바로 들어서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못하게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먼저 34절에 보니까 죄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할 때 만족이 없습니다.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를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주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걸 즐거움을 위해서, 나는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한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기 마음을 꽉 채워줄 만한 남편감을 찾았어요. 그리고 행복을 꿈꾸면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또 이게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겠지. 내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겠지. 그런데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니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만족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다가 이번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하고는 정식으로 혼례도 치르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신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김지미 씨인가요? 예전에 유명한 그런 탤런트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결혼을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번 정도 하셨는데 뭐 영화 감독하고도 사시고 뭐 하여튼간 박사하고도 의학 박사하고도 살고 뭐 이렇게 여러 분들 아주 그냥 그래도 괜찮은 남자분들. 근데 결국은 다 헤어졌어요.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괜찮던가요? 그럼 좀 짓궂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정혜진 집사님,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는 다 똑같다. 의학 박사든 감독이든 사장이든 누구든 다 똑같다. 우리도 아마 죄송하지만 여자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찾아보는데 거긴 참된 진리가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게 됐을 때 그는 참 만족을 얻어서 창피해서 한낮에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이제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훈련이 있어야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말 같지만 30절에 보니까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속에 변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은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다 말하는데 그 모습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참된 제자의 12제자의 사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정말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빛가교회 소금교회에서 양육받으십시오. 제자 훈련하십시오. 예. 그 지금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만 한 번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체험하고 또 내 삶에서 실천하고 또 실패도 겪고 성공도 하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거죠. 저희 아들이요, 전교 1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생각만큼 성적이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거. 요즘은 왜냐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막 선행학습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수업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충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고 이러면 보면은, 잘 하는데 시험 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요,
계속 선생님들이 매일 그 문제를 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대 시험 문제 나왔던 사례들, 그죠? 이건 몇 년도에 나온 거야? 이건 언제 나온 거고? 이건 어떤 거? 막 해줘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 100가지, 1000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돼? 웬만하면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집에서 혼자 하게 되는 거는 이 경우의 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번 중고등학교 때 제가 혼자 하게 됐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전도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새생명 축제라도 해야 여러분 부담 갖고 배지 달고 배지 안 다신 분 옆에 찌찌뽕 하십시오. 찌찌뽕. 벌금 1,000원씩 다 내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이 뭐 안 내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 저 뒤에 이제 입구에 배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시고. 이렇게라도 자꾸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평상시에는 바쁘잖아요. 그죠? 집안일, 뭐 자녀 키우는 일, 뭐 사업하는 일, 직장일. 여러분도 분주하잖아요. 또 몸도 아프고 힘들. 요즘 같은 환절기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살도 많이 나고 피곤하니까 그러고 있다 보면 그냥 일주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철야예배 이번 주 총동원인데 왜 안 나오셨습니까? 총동원 예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또 봐요. 또 아멘 소리 또 작아요. 다음에는 꼭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아시죠? 저한테 그냥 우리 목사님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민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인들한테 총동원에 은혜 받으라고 불렀는데 계속 목사님 이거 일부러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참 송구한데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교회 정확히 원로 목사님은 아니시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부담이 돼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내 삶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열매를 맺게 되면요, 표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공부를 안 하다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공부했더니 성적이 어떻게 해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죠. 하니까 되는구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으로는 신앙이 다 발전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볼 때는 명분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가치관이나 행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는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겉으로는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왜요? 참된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진실된 훈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새벽에 큐티 말씀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것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를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만세전에 너를 택했고 지명해서 불렀고 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입술에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겸손은 뭐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두 손을 막 인사하시고. 저도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좋아요,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겸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주의 중에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봐요. 고개 숙이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멘들 안 하고. 곤란하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죠?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내 뜻이 있지만 내 고집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주님 갈게요. 할게요. 송건사님만 아멘 했어요.
송건사님이나 갑절로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주님 할게요. 갈게요. 저 뒤에 두 사람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아우 장로님, 집사님,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겸손한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가기 싫은데도 어떻게 가라고 그러면 가고, 하기 싫은 것도 어떻게 돼? 하기 싫으면 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만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양이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럼 가서 어떻게 돼요? 하고.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제가 입술로는 겸손을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는 안 한다. 겉으로만 장로님, 집사님. 제 겸손은 그러면 가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네가 성경을 많이 아니? 성경 몇 번 읽었어?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어? 교회에서 직분은 뭐니? 너 얼마나 큰 교회 다녀? 너네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어? 프로그램 뭐 있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걸 물으실까요?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이나 뭐 옛날 성도들은 목사님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럼 제가 대답을 피하죠. 10,000명 모이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해서 그렇게 피해요. 근데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지만 주님은 저한테 너 몇 명 목회하니? 그렇게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성도들이 많이 빠져서 막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있으면 몇 주 전에도 저 안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1,000명이 예배드리면 뭐 할 거니? 그 예배 내가 안 받으면. 그러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이 예배 받으면 어떤 예배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니? 할렐루야. 그날은 또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나와가지고 말씀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또 그동안 정 목사님이 허리도 많이 아프고 뭐 또 지혜로운 아이들 선교회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 목사님이 금요철회를요 연속해서 2번, 3번 나오면 걱정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원래 한 주걸로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즘 우리 정 목사님이 몸도 좀 좋아지고 또 여름 그 수련회 바쁜 행사도 끝나니까 아주 요새 막 적극적으로 막 그냥 열심히 찬양해주고, 그래서 오늘도 또 찬양해주고. 여러분 좋으셨죠?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네. 야, 우리 조세비가 아멘 하잖아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봐요. 적지만, 작지만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많지만요, 죄송한데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여러분 그 나를 내세우는 것들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죠. 19세기 말에 벨기에에 단스라는 성직자가 있는데 이분이 방직공장 도시인 알스트라는 곳에 부임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산업혁명이 한참이던 시기인데 이때 자본가들은 저임금으로 이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우리도 60, 70년대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뭐 전태열 열사 같은 그런 분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벨기에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녀가 임신한 몸으로 배고파서 거리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꼬마는 방직기계에 치여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배고픔에 시달려서 도적대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이 단스라는 이 성직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신문을 통해서 불의에 항거하고 그 잘못된 그 자본가들에게 항의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이분이 의회까지 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까지 질출하니까 자본가들이 이 사람이 눈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바른 소리하고 뭐 임금 올려주라고 그러고 대우해주라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교단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성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제복을 벗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그 동물원 우리의 호랑이 먹이를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호랑이에게 밥이 된 그런 한 소년의 시신을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직은 옷과 상관이 없다. 내가 사제복 입고 있어야, 이런 가운 입고 있어야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 벗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성직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있을 때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직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변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실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 연실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아야죠. 저는 우리 사모님이나 애들이 이제 크니까 저한테 자꾸 바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 저는 더 꾀꾀거리죠. 그때 꼭 나오는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잔소리냐 이거죠.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앞에서는 뭐라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찔리죠. 그래. 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황이 되면 또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되고요. 주님 앞에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비판적인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비판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뭐 그 기업의 뭐 오너를 비판하고 또 뭐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돌아보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뒷부분에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48절 읽어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아, 저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취급받는지 아시죠? 예, 막 짐승 취급받아요. 이방인이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고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저 주님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5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변호하고 내가 뭐 잘난 척할 거 없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그 큐티 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37절에 오늘 말씀의 이 내용과 흡사한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죠? 근데 거기 그 2장 27절에 보니까 나무를 나의 아버지다. 돌을 나의 어머니다. 그런 나무와 돌을 갖다 놓고요. 그거를 하나님이다, 신이다, 막 이렇게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겠어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됨을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무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나를 위해서 돌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껄끄러운 건 어떻게 돼요? 제거해버리고 불편한 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 편한 부분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어려운 거는 뒤로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하려고 그러면 저도 어떻게 돼요? 제 안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무를 아버지라, 돌을 어머니라. 이런 엉뚱한 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십니까?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7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징계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학교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잘못인 줄 알면 선생님이 손들어 그러면 손들고,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아리 걷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를 걷겠어요? 손을 들겠어요? 안 들어요.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내 가슴에 착 새겨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거룩히 주의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의 표정이 왜 이리 어찌 어두운지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은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 따라서 맨날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 싫다고 맨날 팥밥이라고 싫고, 콩 들어갔다고 싫고, 콩나물 들어갔다고 싫고, 다 엎어버리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야, 콩 먹어야 돼. 콩이 뭐야? 밭의 고기야. 밭 이거 먹어. 콩나물 먹어야 키 크는 거야. 당근 그거 먹어야 돼. 그거 먹어야 길어져. 안 웃으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부모를 먹이려고 하는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는 7번째 죄목은요, 지조도 없고 신의도 없다. 한 번 믿기로 했으면 죽기 살기를 믿는 거고,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데, 믿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에라 모르겠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원에 양곡교회라는 곳이 계신데 거기 주영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시골교회에 혼자 부임하셔서 혼자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행정 모든 거 다 감당해요. 너무나 이게 어떻게 피곤하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3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데, 그 알람을 3개씩이나 맞춰놔도 새벽 기도에 잘 빠져요. 잘 빠지니까, 하여튼 빠지면은 그 선임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이렇게 나가시는데, 어느 날은, 그날도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주변에 이웃에 사시는 그 성도님이, 목사님 벌써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간 데가 없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좀 늦었어요. 몇 분 늦었어요. 그래서 뒷자리 가서 이렇게 딱 장로님이 찬송 인도하다가 이제 오신 줄 모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은 멀리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멀리 출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피곤해서 빠지면 장로님들이 다 앞에서 찬송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우리 장로님 참 아버님 같은 분이고 큰형님 같은 분이구나. 이 목사가 피곤해서 못 나왔는데 목사님 안 나왔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목사님 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 본인이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게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요. 이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정말 이렇게 아버님처럼 형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또 우리 이 장로님, 선임 장로님부터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참 주님의 종으로 또 이렇게 참 섬기고.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참 모아지죠. 그 뒤에 세워지는 후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디나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되는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좋은 그런 전통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을 좋은 걸 이제 계승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를 향기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향기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나라를 향기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나를 먼저 말씀 앞에 비춰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말씀 앞에 비춰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큰 교회는요, 큰 대로. 예. 저는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10만 원 이래가지고 걱정하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하고 걱정하더라고요. 뭐 요번에 대출을 교육관 짓는데 150억 받았는데 어느 은행에 가니까 이자가 어떻고 어디 가니까 싸서 올로 옮겼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너무 감이 멀어.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입장만 틀렸지 다 뭐가 있어요?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뭐라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거 그냥 욕먹기 싫어서 피해가고 싶어서 다른 이유들만 다 갖다 붙죠. 물론 내 모습을 너무 보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또 너무 내 모습을 보다가 나도,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찔려가지고 나도 못하는 거 강대상에 선포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영양실조에 걸려요. 왜? 제가 못하는 건 다 걸러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은 한쪽의 음식만 드시게 되니까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그런데 제가 선포하면서 너무 뻔뻔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안 하면서, 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임하겠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되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든 선포하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답만 쌓려고 비판만 한다, 그 안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에 보니까 어떤 노인이, 여러분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빵을 훔치다가 이렇게 재판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그 판사가 벌금을 $10를 때렸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형량을 딱 주고서, 그리고서는 탁 내려와가지고 이 법복을 벗고서 자기가 벌금을 직접 냈어요. 그리고 거기 청중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자를 돌려서 걷었어요. 걷어서 이 사람 도와줍시다. 이분이 이렇게 도둑질한 이유가 우리가 이분 같은 어려운 분을 돕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감동적인 이렇게 일화가 있죠,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던 르카디아라고 하는 판사. 이분이 나중에 유명해져가요. 시장까지 여러 번 하게 됐어요. 참 귀한 모습이죠. 그냥 이분이 그냥 비판할 수 있어요. 당신 왜 도둑질했어? 그냥 그러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에게. 자기를 성찰한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말씀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여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씨,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뭐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민일보에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이런 글을 썼던 지용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이제 영어 외워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열심히 외워갔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서 엄청나게 선생님께 혼났어요. 예. 근데 열심히 안 해온 게 아니라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왜 하나도 못했냐면 언어 장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는 긴장을 하면요, 이 얼굴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도 어떻게 돼요? 또 막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예진이도 어제 숙제 해야 된다고 막 늦게까지 막 새벽 3시까지. 그제도 막
뭐 그거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이거 막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과를 정하는데도 이런 거 발표 안 하는 과나 이게 문제 없는 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앞에서요 발표도 잘하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어장애를 딛고 이 청년이 여러분 옛날에 좋은 생각이라는 그 소책자 여러분 보신 기억나죠? 그죠? 그거 발행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992년은 그 대통령 이거 선거 예측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정확해가지고 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굉장히 이슈가 될 정도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글로벌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그 주변의 그런 다른 회사들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장애라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입술이 풀어지고 언어장애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과 다툼과 고통과 음란과 아픔으로부터 8번 하는 동안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시 할게요. 알아서 하십시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과 4명만 손들었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저주는 떠나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